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온 성도들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탄절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성탄절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떤 정치 또는 민족성, 역사 혹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은 국경일로 만들어서 그날을 쉬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또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성탄절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연말, 연시 혹은 산타 혹은 선물들을 나눌 생각으로 그저 기뻐하기만 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시고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은혜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괴로워하는 문제 또는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전쟁이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조금 더 어떤 인생의 화두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는 문제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인간들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류의 법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많은 법들이 제정이 되어지고 고도의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죄가 극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극복이 안 됐어요. 여전히 세상은 많은 나라들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는 수많은 어떤 방법들을 찾지만 이 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그랬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주가 되셨고 구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달파하며 고통하며 근심하고 답답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들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길게는 이제 40년이 더 넘기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일본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어떤 지식인들과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압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맸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총과 칼로 독립운동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넘어가서 강대국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그 여건과 환경 가운데 안주하여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그 시대의 어떤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랬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은 결과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총 한 번 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려서 무조건적인 항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세계 가운데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목소리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친일파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던 사람들과 믿음으로 저항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항복의 소식을 듣고 다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더 나아가 만세를 불렀다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사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안에 죄의 문제, 내 안에 어떤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노래가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독특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 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 예화를 통해 설명하려고 해요. 캐톨릭이 처음에는 순전하게 거룩하게 어떤 진행되어지다가 점점점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졌어요. 수많은 어떤 수도사들과 또 사제들이 타락하니까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더 근심하고 걱정하던 시대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사가 일어나서 어떤 경건 운동을 해요.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는 노동으로 기도로 경건 운동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질병으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전쟁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서 한참을 묵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더니 갑자기 나뭇가지 이만한 것을 물통 가운데 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지개를 들고 걸어갑니다.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물만 들어도 무거운데 꼭 그 가운데 굳이 나뭇가지를 띄워 놓는 게 너무나도 궁금해서 여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아가씨, 그 물지개도 충분히 무거운데 굳이 그 가운데 나뭇가지를 띄워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물지개를 가득 채워서 걸어가면 이 물지개가 움직일 때마다 출렁출렁 거리다가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많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가득 찬 물통에 나뭇가지를 띄워 놓으면 이 나뭇가지가 물통의 중심을 잡아줘서 물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예수님을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 세상과 여건과 환경과 난리와 소문이 그 사람과 그 심령과 그 생활을 뒤집어 흔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요동치 않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돈으로, 건강으로, 사람 때문에 근심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 때문에 근심하죠.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 속상해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가 평안으로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낮고 천한 우울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번째 화두는 뭐냐면,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집 아들이나 힘있고 권력 있는 황제집에 태어나실 법도 한데 구유로 오셨어요. 구유라 함은 그 시대에 짐승들이 밥 먹는 통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말 밥통, 짐승의 밥통으로 오셨다 하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낮고 천해도 짐승보다 더 낮고 천한 존재가 되어질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세상에서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찾아 헤매야 해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품을 팔아야 되고요. 그 치료하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찾아 헤매야 돼요. 수많은 문제와 답답한 일들이 있을수록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찾아 헤매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곳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약함과 문제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낼 방법을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문제의 해결, 그 문제의 해답, 그 문제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문제로 인해서 여기저기 문 두들기고 찾아 헤맸지만 해답을 구하지 못해서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아 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해답이 되어주시려고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왜 기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해답으로 오신 주님, 내가 극복하지 못한 나의 어둠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더 나아가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약함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다가오신 주님을 붙잡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귀한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내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